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5장 찬양드림으로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사랑이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 각 삶의 처소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온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불러 모아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온 정성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찬양하겠습니다.
교동문 125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그의 나라사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라.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보의 기도문으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저희들의 심령은 죄에 물들어 상한 갈대같이 되었으며 저희들의 마음은 불의 가운데 살다가 꺼져가는 등불처럼 위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며 통회하고 자복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재물과 정욕과 쾌락을 주인 삼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말과 행실이 의롭지 못했고 이웃의 슬픔과 고통을 외면하였으며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모든 노력과 시간을 들이며 살았습니다. 주님을 멀리 떠나 불신앙으로 살았던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도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임이라. 아멘. 144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공로하니라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권영숙 권사님이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6월의 마지막 주일에 교회에 나와 찬송과 기도를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영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며 날마다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지난날 어려웠던 때를 잊고 살았으며 내가 배부르다고 배고픈 사람을 외면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고 또 주고도 여전히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우리를 꾸짖지 마시고 우리를 주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역사하심에 더욱 순종하시게 하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온 땅에 널리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없으셔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형벌을 받으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더욱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하심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2월 22일부터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였사오니 끝나는 날까지 우리를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수없이 요구되는 많은 선택과 결단 속에서 주님의 미소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낮아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목사님 위에 함께하사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큰 은혜가 임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뒷바라지 하시는 사모님도 건강하게 하시고 어머님도 늘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세상을 정하게 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성령께서의 말씀을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잘 말씀의 뜻을 깨달아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받은 은혜로 또 한 주간도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시길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에 세상의 상속자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13절에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한 약속.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말하기는 하는데 지금의 이 세상이 아니고 앞으로 올 새하늘 새 땅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 땅이 새하늘 새 땅이죠. 참 좋은 말씀인데 표현이 이단인 신천지가 새하늘 땅을 신천지 해가지고 우리가 이 새하늘 새 땅을 이렇게 말하기를 좀 주저할 수도 있겠는데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새하늘 새 땅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참 귀한 것이고 그 새하늘 새 땅을 여기 상속자라는 뜻은 우리가 그 새하늘 새 땅에 참여하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누가 그러면 이 새하늘 새 땅에 참여하여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나온 대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이런 세상의 상속자라는 그 약속이 주어졌는데 이때 이 아브라함의 혈육의 자손들인 유대인들이 자신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들과 자신들의 후손만이 이 새하늘 새 땅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것이죠. 그들은 가깝게는 가나안 땅을 이미 맛보았기 때문에 이것도 자기네들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한다는 것이죠.
여기 이제 그 자신들을 율법에 속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14절에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해서 앞에서 그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 스스로를 세상의 상속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 통칭해서 율법에 속한 자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는데요. 왜 이 율법에 속한 자가 자신들이라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지금 모세오경을 쭉 읽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이 십계명도 밟고 그리고 시내산 언약도 받고 하면서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받고 그들에게 또 언약궤 두 돌판을 넣어서 그들이 그 말씀 율법을 받은 사람 족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율법이 그들의 것이고 또 자기네들은 그 율법에 있는 대로 할례를 행했다는 것이죠. 그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할례를 자기네들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요 상속자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할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만 상대 안 한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은 다 할례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새하늘 새 땅의 상속자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도 아니다. 이렇게 배척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그런 것인가? 이걸 이제 우리가 오늘날로 적용을 해본다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나 그냥 교회를 다닌다. 뭐 믿음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나는 교회 다녀. 형식적이든 어쨌든 일주일에 한 번씩 가고 있고 뭐 헌금도 드리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일 거야. 백성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새하늘 새 땅은 내 거야. 그리고 내 자녀들도 형식적이긴 하지만 교회를 그래도 뭐 늘 안 오지만 그래도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얘네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만약에 생각한다면 그게 율법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적용을 해본다면. 그러니까 유태인들도 똑같은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미 자기 조상들이 그 율법 받았고 자기는 혈통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그 세상의 상속자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 것이고 다른 민족들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이게 오늘날 우리가 자칫 신앙을 깊이 없이 그렇게 생활한다면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적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새하늘 새 땅을 상속받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이어지는 14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요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하고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속했다고 해서 새하늘 새 땅의 상속자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뜻은 무엇입니까? 율법에 속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속한 사람들이 새하늘 새 땅의 상속자라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13절에도 이 상속자가 되려 한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상속자가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16절 읽어보시죠.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혈육의 후손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의 자손.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리 옛날에도 그런 노래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런 찬양 배웠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는 거죠. 만약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또 이어서 얘기하는데 그 믿음은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이죠. 17절부터 21절까지 쭉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무조건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대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나타나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에게서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76세에 주신 거죠, 아브라함에. 근데 그로부터 20여 년이 흘렀지만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심도 들고 회의도 들고 그랬을 만한데 아브라함 나이 100세, 아내 나이는 90세. 나이가 뭐 그때는 오래 살았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생산 능력이 없는 나이예요. 그래서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도저히 낳을 수가 없다는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데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바랄 수도 없는 중에도 바라는 믿음이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 이유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약속의 말씀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과연 그런 믿음인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바뀌면 믿었던 것도 안 믿게 되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간사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 하고 막 의욕하게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걸 안 되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하는 게 보통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른 거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만큼은 어떤 상황이 와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뭐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을까라고 물으면 답변을 못하고 점점점 하면 믿음도 없는 겁니다. 말씀을 모르는데 뭘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성경은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구약은 옛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죠, 약속. 그러니까 성경 66권은 다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 말씀이라는 말이죠. 내게 주시는 약속. 그 중에서도 그것을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약속이기도 하고 또는 특별히 내게 주시는 약속.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믿음을 가지려면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설명하다 묵상을 할 때도 하나님 내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일까? 이런 걸 자꾸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약속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뭐 해주리라. 미래적으로 표현되는 거 있잖아요. 할 것이다. 해줄 것이다. 이 약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다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루신 하나님은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과거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현재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 미래에 우리 후손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 변치 않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66권에 다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붙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묵상하시면서 이 약속에다가 밑줄을 그을 필요가 있고 이것은 믿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이루실 거야 하고 그걸 믿고 그렇게 살아가면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대로 뭐가 됐습니까? 이삭이라는 100세의 아들을 얻게 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새하늘 새 땅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새하늘 새 땅,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니라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율법을 우리가 열심히 지키고 하는 그거 갖고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말씀대로 어떻게 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실수도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다가 또 욕심 때문에 순종도 못하고 죄를 짓고, 그게 인간이죠. 다 완벽하게 말씀을 다 순종할 수도 없지만, 그렇지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질 거야 하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근데 이 죄인이 이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믿기 어렵잖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거 다 드러나면 참 추악한 죄인데 세상 사람들이 다 경악을 금치 못할 텐데 이런 죄가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 때로는 회의가 들기도 해요.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바랄 수가 없어요. 이 죄사함에 대해서 희망할 수도 없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걸 어떻게 왜 믿습니까? 약속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그 십자가의 문제를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는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다 용서받았다라고 성경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상태와 상관없이 좀 뻔뻔하지만 믿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죄사함의 은총이 임하는 것이고, 그럴 때 그 사람은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죄를 다 사해 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네. 나는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 갈 수 있게 되었네. 그런 확신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확신, 그런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물론 말씀에 순종하면 기쁘시죠. 기뻐하시죠.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기뻐하시지만 더 기뻐하시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렇습니다. 아무리 순종을 잘하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뭘 하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안 믿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에 의지하고 나는 대단해, 나는 열심히 해 하는 것 같고 가는 게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부족해도, 나는 연약해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고 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행위를 보고 의롭다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시면 이 세상에 의롭다고 해서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어찌 보면 포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믿음이라는 걸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도처에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나니 다 성경에 선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은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지금 당장 눈앞에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이루어진다. 이런 죽을 때 눈을 감고도 믿고 가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디를 갑니까, 여러분? 지금 돌아가시면 여러분들은 천국 가는 걸 믿습니까? 아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오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는 거예요. 비록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숱한 죄를 짓고 주님 말씀하신 거 제대로 못하고 실수투성이였지만, 부끄러운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주님이 나를 오라 하시면 우리가 편히 눈을 감고 저 영원한 하나님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이게 흔들리고 난 돌아보니까 내가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런 내 행동으로 가보겠다는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한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가장 기본적인 이신칭의의 이 교리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곳에서 갈라디아서 또 로마서 등등에서 사도 바울을 강조했는데, 오늘 본문에도 2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뭘로 의롭다고 하시는지 분명히 선포하셨죠. 2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앞에서 한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의로 여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도 사람이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그 앞에 3장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고 이제 이 4장이 끝나면 5장이 결론적으로 그럼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도대체 계속 반복되는 것은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절대적인 진리인 것이죠. 이것을 놓치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봉사하고 열심히 하지만 항상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꼭 붙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뒤에 이어지는 본문 말씀은 믿는데 뭘 믿느냐를 다시 한번 물론 앞서서는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물론 얘기를 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분명히 믿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어지는 4절이죠. 4절 읽어보겠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누가 살리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살리셨죠.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렇죠?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도 하나님 믿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요. 지금도 잘 믿고 있어요. 다 믿어요. 또 어떻게 보면 이슬람도 알라라는 이름이지만 그게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흐름을 보면 그들도 그 하나님을 믿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과 연관된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과 무관한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 24절에 예수를 살리신 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 그렇게 말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오직 기독교밖에 없지 않습니까? 유대교는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이슬람은 그냥 28명 성인 중에 한 분 정도로 이야기할 뿐이에요. 그들이 이 예수님을 하나님 살리셨다고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을 또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분들은 나 하나님 믿어요 하는 정도로 끝나면 안 돼요. 바로 그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 곳곳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기독교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의롭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25절에는 그 예수님은 또 어떤 예수님입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주셨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것까지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십자가라는 게 있잖아요. 또 부활이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가 지금 이 사순절 절기가 끝나면 부활절이 오잖아요. 이게 신앙의 두 축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내 죄를 위해서 주님이 내 대신 죽으셨다. 그래서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났는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우리도 다시 새롭게 살아나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 살아간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확실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이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언제 봤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이런 분이시구나. 날 위해서 죽으셨구나. 나 부활하셔서 부활의 천이면 나도 부활케 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본이에요. 놓치면 안 됩니다. 이 토대 위에 우리가 봉사하고 신앙생활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 신앙의 기초를 오늘 귀한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믿으시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도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우리가 그 때가 올 때 새하늘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이 귀한 약속들을 우리가 받습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생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6장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위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며, 또한 여러 가지 형편사정으로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운 손길 위에도 또 동일한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서로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교회 생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우리가 사순절 두 번째 주를 같이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모두 새벽 예배에 잘 참석하고 계신데,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5주가 또 더4주 남았으니까 열심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밴드에 꼭 참여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부활절에 세례식을 또 거행할 텐데, 지금 대상자가 한 4분 되고요. 그래서 세례교육을 3월 첫째부터 주중에 만나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여기 명단에 있는 분들 교회 지금 잘 못 나오고 있지만 제가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만나가지고 세례교육을 시켜서 이번 우리 부활 4월 4일에 다 세례 4분이 다 세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들 해마다 하는 것처럼 고난주간 한 끼 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끼를 금식하면 10,000원인데요. 제3세계 한 가정에게 쌀 10kg를 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시고 참여하면 좋겠고, 혹시 금식을 못하더라도 돕기에는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4월 2일 날 이제 다음 달 금요일 저녁 8시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정금요일에 하나님 앞에 또 예배드리, 그날은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이기 때문에 귀한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 찬양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거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봄 내려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이 하시고 내 모든 행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님만의 깃에서 늘 계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따라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며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새하늘 새 땅을 향해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